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그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 건데요. 이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12장 1절로부터 말씀 속에서 12장 1절에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이 헤롯 왕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이 헤롯은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마저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또 기적같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말미에 가서 헤롯이 그 파수꾼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죠. 19절에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렇죠. 헤롯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이야기 시작해서 또 19절에서 또 역시 파수꾼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역으로 그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 헤롯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나온 그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 헤롯에게 와서 이제 화친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헤롯은 단지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권세를 휘두르고 또 교인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권세를 떨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왕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왕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교회는 또 그 사도들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아주 억압하고 또 죽이려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하고 참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악한 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항상 의인이 그 악인의 압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게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베드로는 또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 또 악인이 끝까지 승리하고 성공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됩니까? 보시면은 그 헤롯이 21절에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 위엄을 나타내면서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대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왕을 높였던 거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또 뭐 실제로 어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 주변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연설로 휘어잡을 정도로 또 그는 그런 그 인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이 헤롯이 23절에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죠?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높이니까 어쩌면 자기가 신보다 높은 또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사도들은 이 헤롯과 사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 죽은 과부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높이느냐라고 하고 또 10장에서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베드로를 극진히 영접할 때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그 경의를 베드로에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또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주목합니다. 그럴 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헤롯은 정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크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의 소리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영광을 누리던 헤롯이었지만은 그의 말로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강한 원수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악한 자들을 또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앞에서
이 헤롯이 그 연설하였을 때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각광하였지만 그는 비참하게 죽고 헤롯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들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이 제자들의 복음은 더욱 흥왕하여 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제자들처럼 그 시대 상황에 보면은 제자들은 아주 낮고 또 박해당하는 자들이었고 헤롯은 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고 그러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권세자가 또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또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또 우리를 도우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 권세를 휘둘며 우리를 핍박하고 또 주의 나라의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낙심합니다. 그 속에서 또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